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 갓사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진입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이 거주지는 요단강 동편의 땅이고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즉 살기 좋고 농사짓기 좋은 조건이었으며 가축 먹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좋은 땅이며라면 남들에게도 좋은 땅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탐내는 주변 족속과의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해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여 살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각각 지경을 넓혀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왔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유브라데 강에서 광야 지경까지 넓혔고 북쪽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갓 자손은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설레가까지 영향을 넓혔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역시 바산에서 헤르몬 산까지 터전을 넓혔습니다. 이들이 차지한 땅을 다 합치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한 나머지 10지파의 땅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넓을 수도 있습니다. 드넓은 땅을 차지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그만큼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이 당시에는 장정을 셌기 때문에 인구 전체보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장정들, 즉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병력의 수가 13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세 지파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징집할 수 있는 병사 수가 13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수의 병력이죠.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다윗 왕 때에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이 세 지파에서 병력으로 착출할 수 있는 병력 수가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죠. 즉 그 수를 어느 정도 유지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지 않고 동일한 수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서의 삶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식이 풍성하고 환란이 없으면 많은 인구를 유지하기에 좋은 조건이죠. 유리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은 내게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다는 거예요. 내게 유리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좋고 유리한 것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평온 중에도 찾아오는 전쟁의 위기입니다. 지금 세계가 난리법석이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난리법석입니다. 이란에서 또 전쟁이 또 터졌습니다. 생존에 좋은 조건의 땅은 그곳을 차지하려는 자들도 많은 법입니다. 그렇죠? 땅을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땅을 지키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도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 응전을 해야 돼요. 이제. 나는 평화가 좋아. 난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나한테 덤비지 마. 말뿐이에요, 여러분. 나는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도전하지 마. 그런다고 도전 안 하나요? 우리는 평화 민족이야. 난 싸우지 않을 거야.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거야. 한다고 해서 분쟁에 휘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허한 말들인 거예요. 평화를 좋아하고 전쟁을 싫어한다.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지켜낼 힘이 없고 방위할 힘이 없으면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평화주의나 평화를 옹호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전쟁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잖아요. 전쟁이 싫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억제하는, 제재하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 평상시에요. 전시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상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낼 수 없다면 평온한 나날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적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루벤 지파는 사울 왕 때에 한번 크게 하갈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던 기록이 있습니다. 5장 10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것은 루벤 지파만의 전쟁은 아니죠. 옆집 싸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옆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 싸움과 그 전쟁과 그 분쟁은 상시 어디에나 벌어지고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타산지석으로 삼어라. 남의 문제를 내 것으로 삼으셔야 되고 옆집의 문제를 내 집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 나라에 벌어진 전쟁을 내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여러분 왜 전쟁이 내 나라에서 터지냐 되냐고요. 임진왜란이 왜 우리나라에서 터졌어야 되냐고요.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의 나라 싸움이 왜 내 나라 안방에서 벌어지게 하냐고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꼴값을 떤다고 하는 거죠. 하갈 사람들은 이번에는 뭐예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병력을 규합해서 왔습니다. 새로 도전해 온 거죠. 당시 하갈 사람들은 모압, 에돔, 이스마엘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 동편에 거주했던, 즉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거주 지역과 여러분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싸움이 안 벌어질 수가 없죠. 이번에는 하갈 사람들이 여드르, 나비스, 노답 사람들을 규합하여서 어마어마하게 대규모 큰 병력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루벤 지파 혼자만으로 독단적인 단독 전쟁을 벌일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합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기어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이니라. 세 지파에서 구성한 합세한 용사들이 총 44,760명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계수했을 때는 여러분 13만 6천 명이었잖아요. 병력이. 다윗 때 계수했을 때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병력 수가 12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4만여 명밖에 모이지 못했냐고요. 그 좋은 땅에 살면서. 그 좋은 환경에 살면서. 살기 좋은 땅을 찾으며 산다고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조건이 좋다고 다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강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노력이 따라야 되고 애써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그걸 느끼잖아요. 1위를 지킨다. 어려운 거예요. 1등 기업을 쫓아가는 건 여러분 쉬운 거예요. 그건 쉬운 거예요, 여러분. 1등 기업을 쫓아가는 건 쉬운 거예요. 왜? 그 1등 기업이 길을 다 닦아놨기 때문에. 흉내만 내면 되죠. 근데 끊임없이 프론티어가 된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왜? 안 한 걸 해야 되고 안 만든 걸 만들어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쫓아오는 후발주자를 더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한가하게 놀 시간이 없어요. 더 많은 연구비를 투자해야 되고 살기 좋은 땅에 산다고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강성해지는 것이고 창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장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평안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모양만 평안인 거죠. 실속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본문은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너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자명한 사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은 말하지 않아요. 왜? 기록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잘 알기 때문인 거죠. 두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세 때와 다윗 때에 계수했던 군사용 인구 조사 때의 숫자와 비해서 현저하게 쇠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쪼그라든 거죠, 여러분. 아니라면 쪼그라들고 방심하면 쪼그라들고 편하다고 생각하면 쪼그라들고 놀러 다니면 쪼그라들고 호의호식하면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전에 이겼다고 오늘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쪼그라들었는데 나보다 더 어마어마한 몇 배 수로 덤벼드는 상대방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옛 생각으로 이기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건 추억 속에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추억은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4만여 명이 뭐 했어요? 한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살 길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 두 번째 생각이죠. 우리. 성경에서 이 싸움에서 적들의 수를 명확하게 말하진 않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수적 열쇠에 놓여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럼 수적 열쇠가 불행한 거가 아니죠. 그건 현실이죠. 수적 열쇠 우리의 현실. 나약해진 것 나의 현실. 아니란 거 나의 현실. 이 현실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당면한 이 문제는 내 심과 내 영령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밖에 없다. 각성이죠, 여러분. 각성.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싸움에 나섰던 루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병사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이란 말이에요. 20장 하반절이.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 자크는 소리내려 외쳤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다 통곡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슬프죠, 여러분. 통곡할 일이죠. 몇 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나는 그걸 물리칠 힘이 빠졌어. 힘이 없어. 통곡할 일이죠. 이보다 덜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나한테 힘이 없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는 근력이 떨어졌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런 도움거리가 내게 없어. 여러분, 그게 슬픈 거야. 통곡할 일이죠. 한창 젊었을 때 일이 있었으면 내가 그 젊음을 해결할 텐데. 슬피 울며 통곡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곡하며 애곡까지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게 영적 각성이에요. 현타가 온 거죠, 뭐. 영적 각성이죠. 우리도 영적 각성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영적 각성해야 돼요. 이 민족 각성해야 돼요. 주가 오른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주가는 오르는데 어떻게 하나 가치는 떨어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돈 가치는 떨어졌는데 주가는 올랐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각성해야죠,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그래서 잠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1960년대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비틀즈가 있습니다. 밴드 결성돼서 한 10여 년 활동하다가 해체된 그룹입니다. 영국 리버풀에서 결성된 록밴드입니다. 애썼죠, 이 사람들. 무명 때는 정말 애썼습니다. 밤무대 뛰어다니고 연주할 곳 찾아다니고 좀 연주 좀 할 수 있게 시간 좀 내달라고 하고 각지를 돌아다니며 밤무대 연주하면서 어마어마한 장르를 섭렵을 해요. 처절한 무명의 기간이 오히려 복이 된 거예요. 약이 된 거예요. 왜? 각종 문화, 음악 장르를 다 섭렵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그들이 문화 아이콘이 돼요. 비틀즈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가들로 인정받습니다. 1960년대 이 비틀즈는 반문화의 선구자가 됐어요. 반문화, 반전, 성혁명, 패션, 예술 등 여러 분야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팬덤 어마어마했죠. 그러나 비틀즈가 불렀던, 정확하게 해서 존 레논이 만들고 작사했던 그 곡 중에서 Imagine이라는 게 있어요. Imagine. 멜로디가
매우 감성적이고 조용하고 부드럽고 달콤하면서 약간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냅니다. 근데 그 멜로디가 기가 막혀서 좋은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 가사예요. 그 가사. 멜로디에 취해서 그 가사의 위험성을 모르고 슬쩍 지나가면 큰 코 다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Imagine there's no heaven.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It is if you try. 한번 시도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쉬운 거예요. 천국이 없다고 상상하는 거 쉬운 일이다. 어렵지 않다. No hell below us. 우리 밑에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은 뭐예요? 이 노래는 뭡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라. 그거 쉬운 일이다. 어렵지 않다. 그냥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야.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today, living for today. 모든 사람들이 오늘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만 있어요. 평화스럽죠? 좋을 것 같으죠? 그 다음 얘기는 더 현실적으로 내려갑니다. 나라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들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거 그렇게 상상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면 죽이거나 죽일 일이 없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종교가 없다고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사나요? 그렇죠. 멜로디 기가 막히죠. 멜로디 몽환적이죠. 멜로디 아주 달콤하죠. 달콤한 멜로디 속에 담겨있는 그 가사들의 앞뒤가 안 맞는 독소들이 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없고 오늘만 있어요. 하늘나라도 없고 지옥도 없고 나라들도 없고 국경도 없고. 그 다음 가사들은 더 엄청납니다. 사유재산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공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얼마나 좋을까요? 굶는 사람도 없고.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이미 60년대에 공유, 그죠? 사유와 공유와 공유 경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 오늘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다 이전에 다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걸 좀 차근차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유 경제란 말이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몽상가예요? 몽상가가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죠. 그걸 이 의지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용하며 매력적이고 달콤한 이거 좀 음악을 준비해서 틀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들어봐야 되는데. 거룩한 성결의 시간이라 이미진을 음원을 틀고 얘기하기가 참 그래서 집에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하며 매력적이고 달콤한 몽환적인 멜로디로 상상해 보라고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세상 유혹은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위협하지 않아요. 그 옛날 방식이죠.
세상은 유혹의 뭐예요? 도가니예요. 세상은 유혹의 용광로입니다. 한번 빠지면 다 녹아서 없어져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유혹의 말들을 그래서 하나하나 깊이 차근차근 뜯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떤 흉악한 계략이 들어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지 그걸 알아야 돼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에서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동시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이 확실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이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믿음과 기도로 일구어낸 승리를 맛봅니다. 지파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 대승을 거뒀습니다. 20절의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죠?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뭐야? 하나님께서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의 손에 하갈 사람들 저들을 다 넘겨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넘겨주신 거죠. 적들을 넘겨주신 거죠. 장악하고 부실 수 있도록 넘겨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예요. 본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원래 본래적으로 있어야 될 여러분 관계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 지파가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어렵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큰 승리의 결과를 노획물의 수치를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저희가 대적의 짐승 곧 약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았으며 사로잡은 포로로 잡은 사람들 10만 명이다. 10만 명. 죽임을 당한 자가 또 많았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결론이 여러분 싸워서 승리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결론 부분을 새롭게 비틀어서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대승을 거둔 이 전쟁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적군의 수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가 아니라 승리의 결과물, 노획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병력으로 규합해서 왔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획한 양이 25만 마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왔지 무슨 양들 풀 뜯어먹게 하러 왔냐고요. 그럼 양 25만 마리는 뭐죠? 굴량이죠, 여러분. 굴량. 잡아먹고 남은 수 노획한 양이 25만 마리예요, 여러분. 25만 마리.
어마어마한 여러분 병력이죠. 25만 마리를 먹어 제끼려면 그 싸움이 여러분 하루 이틀에 끝날 싸움이에요. 장기전이죠. 몇 개월씩 갈 수 있고 1년이 갈 수 있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양 잡아먹으면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장기전을 벌이러 온 거죠. 성경은 세 지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라고 20절, 22절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임한 세 지파가 적을 자신들의 칼이나 활로 무찌르는 것보다 뭘 했다고요? 더 열심히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분께 부르짖었다. 안 싸운 게 아니죠. 싸워야 되죠. 일을 해야 되죠. 직장을 구해야 되죠. 연구를 해야 되죠. 비즈니스 관계에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뭐가 그것도 해야 되지만 뭐가 함께 열심히 나가줘야 되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영적인 자세가 함께 가야지 육신의 모습도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마음과 몸이 같이 가는 것처럼, 심신이 같이 가는 것처럼 영육이 같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 내 가정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역대상 4장에 기록된 야베스의 기도처럼 자기와 자기 가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환경 안에 태어났던 야베스가 어머니의 바램처럼 너는 고통을, 우리 가정에 깃든 고통을 잊지 말고 너는 이 고통을 극복하며 나가야 된다. 야베스는 어떻게 그 고통을 극복했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에서 왜 기도의 얘기들이 나올까요? 왜 이스라엘 족보를 얘기하면서 전쟁 얘기를 하는데 그 전쟁을 기도하여 승리했다는 얘기를 왜 기록할까요? 삶을 살면서 뭐가 절박한 건지, 뭐가 절실한 건지를 후손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절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절실한 거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족보 이야기 속에 기도의 사건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는 지속적이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한국 한글은 그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삶의 근본적인 주체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